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에서 13절로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6장 1에서 13절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며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갖추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나 아닌 다른 사람, 나 아닌 당신이 있기에 나라는 사람도 온전하게 있는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람은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만약에 더불어서 함께 사회적인 사회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참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화 캐스트 어웨이라는 미국 영화가 있었습니다. 캐스트는 던져버리다, 캐스트 어웨이는 아주 던져버리다는 얘기죠. 이 영화는 톰 행크스라는 그 미국 배우가 척 놀랜드라는 그 이름으로 주연을 맡았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비행기 추락사고로 그 주인공 척이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그는 물류 운송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 전용기를 타고 그 외국으로 나가다가 비행기가 추락돼서 무인도에 혼자 살아남은 것입니다. 근데 비행기가 추락할 때 그 물류회사 운송회사 비행기였으니까 많은 물건들이 파도에 떠밀려 오길래 혹시 살아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해가지고 그 물건들을 막 주워 모읍니다. 뭐 음식도 있고 무슨 뭐 백들도 있고 그림도 있고 막 이런데 거기서 배구공을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배구공을 아마 누가 선물로 주려고 이렇게 포장도 뜯지 않는 이렇게 꽉에 딱 들어있는 배구공인데 윌슨 회사에서 만든 배구공입니다. 우리가 그때 윌슨은 뭐 테니스 라켓도 윌슨이 있고 운동화도 윌슨 운동화도 있고 스포츠용품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배구공도 옆에다 하나 갖다 놓고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려니까 불을 지피려면 하루 종일 나무를 놓고 밑에다가 이렇게 이 마른 풀 같은 걸 뜯어다 놓고 하루 종일 손으로 비빕니다. 왜냐하면 불을 지피기 위해서. 하루 종일 불을 지피려고 시도하다가 손이 막 물집이 생기고 막 까져가지고 피가 나고 막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불을 지피는데 그런 고생을 한 적은 없거든요. 무인도라는 아무도 살지 않는 섬에 혼자 밀려와서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 가운데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한심하고 답답하길래
불씨 하나 잡는데 막 손에서 피가 나고 그러는, 화가 나가지고 배구공을 잡아서 확 던집니다. 근데 배구공이 파도에 실려서 다시 또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구공을 잡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피 묻은 자기 손에서 배구공을 잡았던 그 피가 흔적이 묻어 있는데 마치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배구공에다가 코도 하나 표시해 놓고 입도 그려 넣어서 사람 얼굴처럼 보게 하고 배구공에다가 윌슨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배구공이랑 매일 얘기를 나눠. 야, 오늘은 내가 기분이 나빴는데 뭐하고 배구공 보고 윌슨, 미스터 윌슨 너는 어떠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혼잣말로 배구공이랑 대화를 나누며 지내요. 6년간 무인도 생활에서 그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 과정을 쭉 영화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데, 더불어 살아가는 다 우리 각자 나잖아요. 그리고 나를 떠나서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우리면서도 정말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 산상수훈의 가장 황금률, 이것은 골든 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를 얘기했던 그 문장이 여기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이 얘기는 이것이 성경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십니까? 남이 뒤에서 나를 비판하는 것을 만약에 안 되면, 남이 나를 뒤에서 흉보는 것을 안 되면, 남이 나를 뒤에서 내 형편을 알지도 못하면서 정죄하고 무시하고 수군거린다면 그런 취급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나의 부족한 것은 덮어주고 내가 연약한 것을 오히려 정말 장점이 되도록 기도해주고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러한 것을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다른 사람도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흉보고 정죄하고 이런 거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것, 다른 사람도 원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그분의 일평생이 얼마나 참혹한 삶이었는가를, 그 가운데서도 병자들을 찾아다니고, 그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다니고, 그 가운데서도 정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짧은 단어, 고향 사람들이 한, 그리고 결국은 고향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당하시더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붙잡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이 어떠했는가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이상하게도 강대상에 딱 뜨면 여러분의 눈이 깜빡거리는 것만 봐도 아이고 지금 정신이 나가 있구나 라고 보이니 어떻게 하면 좋죠? 저 좀 한번 보고 웃읍시다. 그러면 훨씬 날 겁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그냥 예배당에 앉으면 그냥 졸음이 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1시간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나의 이 정말 거칠어진 내 마음을 기경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마음밭이 부드럽게 기경되어서 복된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는, 우리 겉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30몇 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이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너무 반가웠는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금방 알겠더라고. 30몇 년 전이니까 30대 초반에 만나고 같이 신앙생활 했었는데 30년 뒤에 전화 와서 만나서 그 전화기로다가 사진을 보내줬는데 어이구, 나이는 저랑 같은데 몰라보겠더라고요. 늙어서 모습이 너무 변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여러분,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늙어가지만 속사람만은 싱싱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고향은 어떠한 것입니까? 고향은 나를 품어주는 곳입니다. 고향에 가면요, 누구 집 아들이야 다 알아.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야. 특히 한국 사람들은 옆집에 숟가락에 몇 개 있는 것도 다 알고 서로 다 알고 살아. 고향은 특별한 곳이에요. 비록 내가 세상에 살면서 실패하고 그리고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고향에 돌아가면 나를 반겨줄 친구가 있고 동창들도 있고 그리고 산도 있고 냇가도 있고 내가 어릴 때 놀던 그러한 냇가에 그런 물도 있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까마귀는 흉조라고 알려줬는데, 이민에 와서 고향에서 듣던 까마귀 소리만 들어도 기쁘다라는 그렇게 고향에 대해서 표현하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가더라. 그런데 그 고향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 당시에 누구를 얘기할 때는요, 절대 어머니의 이름을 넣고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 시몬을 얘기할 때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스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세의 아들 다윗, 다 아비의 이름을 앞에다 두고 그 아비가 누구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도요, 다 보면 아비의 이름을 놓고 아들을 얘기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너는 애비 없이 태어난 천한 자가 아니더냐,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천하게 태어난 자다. 아비도 없는 자다. 그 당시에 목수라는 것은요, 오늘날 카펜터보다는 돌을 깨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석수쟁이라는 의미가 많습니다. 내가 어디 분수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 감히 나서 너가 지금 조금 지혜도 있고 내가 좀 권능도 있는 거는 놀랍지만은, 그러나 너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더냐, 마리아 아들 석수쟁이가 아니더냐, 너의 누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3절의 말씀 보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말씀은요, 고향 사람들이 한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소년기, 청년기, 지금까지 그가 어떤 대우, 어떤 무시, 어떤 조소를 받으며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잠시 당하는 무시와 경멸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갖은 멸시,
천대 모멸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 53장에 보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이 말씀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험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무시와 조롱을 당했는지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았다. 마치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그림자처럼 취급하고 왕따를 시켰고 그와 같이 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고 사람 죽여도 끼워주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그와 같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있지만 없는 사람처럼 그림자 취급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무시와 이런 멸시를 당하신 것이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평생 동안 당한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뉘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큰 슬픈 일입니다마는 그의 일생이 전부가 무시와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모든 수모를 다 당하시면서 인생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사야 선지자 예언 그대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에게 왜 이런 멸시를 당하신 것입니까? 왜 이런 무시를 당하신 것입니까? 왜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이고 사랑이 그것보다 더 컸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데몬스트레이트 확증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면서요, 오늘 본문이 이어져 나가기를 12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일평생 아픔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오늘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냈다라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받으시는 모든 멸시를 당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죽음으로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 당하는 모든 멸시보다 더 중요히 여기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는 찾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모든 것보다 더 소중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다고 얘기하십니다. 단지 생명만 바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생을 바치신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용서하셨고 이해하셨고, 인간의 무지를 불쌍히 여기셨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 당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당신의 모든 것을 거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죄에 대해서도 모르고 심판에 대해 아직 모르지만, 그러나 복음이 전하여지면 그때는 회개하리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를 이제 화목된 관계 속에서 복음이 전하여지면 복된 삶을 살게 되리라. 전도의 목적인 것이에요. 전도에 예수님 당신의 모든 것을 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으로 있을 때, 여러분 조선이라고 하면 대답해 보세요. 조선시대. 지금 제가 왜 물어보는지 눈치챈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찾아온 선교사들 중에 언더우드 있었습니다. 20대 말에 처음 제물포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의 기도문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기도문을 보면요, 마음이 참 찡합니다. 얼마만큼 찡하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언더우드의 기도문으로 남아 있는 것.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쭉 기도가 나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규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게 우리나라와 전혀 알지도 못했던 미국에 유능했던 한 젊은이가 예수의 마음을 안고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일평생입니다. 고통과 아픔과 멸시와 천대받으신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주께서 그토록 전하시고자 하신 복음 전파에 힘을 다 기울이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 고향 사람들에게조차 멸시와 무시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직 주님의 마음은요,
잃어버린 자를 살리고자 하심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열정이 어떠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도 너는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끝까지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현대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들고 선교사로 다 우려 나가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현대 내가 가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땅끝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나의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땅끝이 어디 있는가를 내가 고민해 보니까 내 안에 있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데 있더라고요. 말씀 안에서 내가 반듯한 삶의 모습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전도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산제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로마서 12장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의 몸과 마음을 드리라는 것, 어떻게 드리라는 것입니까? 너의 삶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겸손과 온념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황금률입니다. 이게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에 혼자 살 수 없는 것이고, 나 외에 다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다 나도 그 다른 사람 그 반열에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내가 싫어하는 것 남도 싫어한다는 것, 이 사실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참된 부흥을 원하고 있어요. 참된 부흥은요 교회당이 멋있게 올라가고 주일마다 막 성전 앞에 막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 뭐 그것도 없지 않아 되겠습니다만은 교회가 교회다운 것을 보기 원하고요, 성도가 성도다운 것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하는 것입니다. 서로 비판하면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래, 하나님이 사랑이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소합니다. 진리를 떠나서 엉뚱한 것을 이것이 문화라고 생각하고 문화라고 막 하고 미혹이죠. 세상은 참된 부흥을 원합니다. 나의 변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맞습니까? 근데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먼저 땅끝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할 때, 이 산지가 나에게 주시는 산지가 될 것임을, 이것을 먼저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변하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도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가 변하고 네 집이 구원을 얻는 것이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평양하면 역사적으로 무엇이 가장 유명한지 아십니까? 혹시 그거 아시는 분 있으면 오늘 점심 2인분 드셔도 됩니다. 오늘 얼마나 정성껏 점심을 해오셨는지. 평양하면 무엇이 유명합니까? 예? 평양냉면이요? 그것도 뭐 틀리진 않아요. 뭐 대동강도 있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평양하면
평양 기생이 최고지 그랬던 거야. 평양 기생. 물 좋고 산 좋고 놀기 좋은 곳으로 소문났던 곳입니다. 평양하면. 그런데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시작됐어요. 성령이 마치 막 오순절처럼 폭탄처럼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술집과 기생집들이 막 문을 닫고, 그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칭호가 붙었어요. 6.25 전쟁 때 바로 그분들이 남한으로 피난 와가지고 영락교회니 이런 교회에서 기도했던 곳이에요. 참된 부흥은 이런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내 자신의 회개가, 이것이 가정으로 우리 커뮤니티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자유, 특권, 자녀의 특권,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이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무시와 멸시를 다 견디시면서 참 생명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결정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결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이제부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전도입니다. 복음전도. 그거는 나의 자리를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를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보다도요, 황금률, 네가 싫어하는 것 남에게도 싫어한다는 것 알고 살아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것이 성경의 정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걸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 복음의 땅끝은 내 안에 있고 내가 성도로서의 바르게 살아가는 것임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진리의 자유함이 껄끄럼하지 않도록, 아유 나 자존심 때문에 안 할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존심은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소용없는 자존심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룩한 고민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